자, 오늘은 성실한 사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헬렌 켈레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죠. 1880년도에 태어나서 1986년도까지 비교적 장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 별명이 있어요. 빛의 천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1880년 7월 27일 날 엘라바마주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아주 심한 열병을 앓게 되죠.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이 청각과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청각과 시력을 잃게 되면서 말까지 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게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이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그래도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 자기 딸을 위해서 보스턴에 있는 퍼킨스 맹아학교에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게 되면 설리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이때 나이가 바로 이제 헬렌 켈러의 나이가 이제 7살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이 선생님을 만나 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미국의 여러 대학들 중에 레드 클리프라고 하는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이 헬렌 켈러가 입학하고 졸업했던 이 대학, 이 레드 클리프라고 하는 대학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버드 대학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하버드 대학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남성 중심의 대학이었고요. 그래서 그 근교에 아주 가까운 지역에 여성 대학, 여자 대학을 하나 세웠는데요. 그 대학이 바로 이제 레드클리프 칼리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남자 대학이고 또 하나는 여자 대학인데, 하나는 하버드 대학이고 하나는 레드클리프 대학이었어요. 근데 이 대학이 이제 1977년도에 통합을 이제 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이제 1977년도에 통합을 하고 완전히 1999년도에 이제 통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헬렌 켈러가 졸업한 이 대학이 바로 이 하버드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대학에서 우등으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데 특히 사회 복지 분야에 아주 탁월한 이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모금을 모아서 이제 자기처럼 이렇게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를 다니면서 모금을 이제 하던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 1937년도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왔다 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헬렌 켈러가 이 삼중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하게 한 세 가지 대표적인 일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그런 와중에도 장애자들이 다니는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 게 아니고요. 일반 대학, 이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아주 우등으로 졸업했다라고 하는 점.
그게 놀라운 일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자기 아픔을 극복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리고 또 놀라운 업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제가 다 소개를 하지 못하고요. 이 대표적인 책 몇 권을 소개하게 되면 나의 이야기, 나의 종교, 낙천주의. 특히 여러분 이 책은 보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사흘만 벌 수 있다면. 이 참 중요한 책인데요. 그리고 헬렌 켈러의 자서전, 신앙의 권유, 또 암흑 속에서 벗어나, 이제 이런 책들. 여러분 이 책을 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이제 훌륭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1986년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뭐냐 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장애도 없어요. 우리는 다 건강하고요. 잘 보고 잘 듣고 말은 또 너무 잘해서 탈이에요. 그런데 이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이 헬렌 켈러는 어떻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해낼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보실래요?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을까? 아니면 운이 좋았을까? 아니면 좋은 선생님을, 스승을 만났기 때문일까? 물론 이런 이유들이 다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런 그 이유들이 헬렌 켈러의 성공적인 사역과 삶으로 이어지게 한 것이라기보다는 저는 딱 단어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헬렌 켈러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실이 성공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성실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성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백화점 하게 되면 어디입니까? 롯데입니까? 아니면 신세계입니까? 아니면 현대입니까? 어디입니까? 미국에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아주 유명한 좋다고 하는 백화점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하게 되면 노스트롬이라는 백화점이 있어요. 노스트롬이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백화점을 더 이제 소개를 하고 소문을 내게 해가지고 광고를 해가지고 더 고객들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이 사장님이 특히 광고 전담 담당 직원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대대적으로 이 노스트롬, 이 백화점 상품들을 홍보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 채용된 이 직원이 이제 상품을 광고하게 되는데 일간 신문에 이제 뭐 지역에 이제 있는 여러 신문 지상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아니, 광고는 나갔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고객들이 안 모여드는 거예요. 사장 생각에는 이쯤 되면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고객들이 많이 몰려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시켰어요. 왜 이렇게 많은 광고비를 들이고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왜 이 백화점에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을까? 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결정적으로 새로 채용된 이 홍보, 이 광고 전담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그게 무슨 실수를 했느냐 하면 뭐 우리 백화점에 뭐 이런 유명한 좋은 물건들이 있다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그 광고지에 다 이렇게 실렸는데 정작 뭘 빼먹었느냐 하면 세일을 할 때 날짜와 시간을 빼먹은 거예요. 날짜와 시간을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그 광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정신 나간 광고다. 도대체 언제, 예? 언제 오라는 말이냐. 여러분, 결국은 이 직원이 해고되고 만 거죠. 왜냐하면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광고를 하면서, 세일 광고를 하면서 날짜와 시간이 없는 광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성실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성실이 뭐냐. 여러분, 그 광고 직원이 성실했다고 하면 그 있어야 될 날짜와 시간이 그 광고지 전단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실이 뭐냐. 성실은 내가 항상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성실이다. 내 자리에 있는 것이 성실이에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없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이 뭐냐? 성실은 있어야 할 날짜와 시간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는 항상 똑같은 자리에 있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시간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 설교하는 자리에 제가 있잖아요. 성실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성실하지 못하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안 있는 거예요. 제가 안 있는 거예요. 안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안 있는데 다른 자리에 있으면서 더 맛있는 걸 먹고 있다든지 아니면 더 뭐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든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실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을 두고 성실하다고 할까요?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다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간에 가정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뭐냐 하면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상을 통해서 핸드폰을 켜놓고 이 시간 실시간 그 송출되는 이 그 예배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성실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4번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죠. 근데 이번에 인물 중심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그 이제 2부 예배 소개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아주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그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인공이 이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뭐 서론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예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본론만 제가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나다나엘 인물평을 한다고 하면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는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그러면 성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의 이 성실성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평소에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다. 평소에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 숨이 막히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숨이 막히는 질문이 뭐예요? 숨이 막히는 질문이 뭐냐 하게 되면요, 2020년도에 성경 많이 읽으셨죠?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시죠. 2020년도에 성경 많이 읽으셨죠? 시작. 숨이 막힐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20년도에는 정말 성경 읽기에 좋았던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도대체 얼마 읽었습니까? 이런 숨 막히는 말을 저는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언제든지 간에 설교를 할 때,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뭐 이런 질문 제가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성실하게 살았던 이 나다나엘은 굉장히 성경을 사랑했어요. 성경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늘 읽는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성경을 사랑했다는 것이 자,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 45절인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빌립이 먼저 메시아를 만났죠.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예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친구 사이인데 자기 친구한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를 할 때 보세요. 이 두 사람은 그래도 대화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관심거리가 다르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친구들 지금 만나면 대화가 안 돼요. 잘 있었지? 지금 뭐해? 밥 먹을까? 끝이야. 뭐 깊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반갑기는 한데 대화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빌립과 나다나엘은 아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이에, 왜 그러냐? 빌립도 성경을 좋아했고 그리고 이 나다나엘도 성경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예수님 메시아를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하게 되면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그리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 이거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전도할 때 말하는 표현이 달라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를 못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전도할 때 보면 얼마나 심플하게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나다나엘하고 얘기를 할 때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제가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분이다. 내가 만난 분은 바로 그분이야.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던 그분이다.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을 하고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마무리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일까요? 늘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30절부터 이제 보면 한 사람 나오죠. 네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절기 지키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했느냐 하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 하면 이 성경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자, 여행 가면서 마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다. 지금 생각을 해. 우리가 이 버스 타고 어디 지금 부산을 가든 무슨 어디를 가든지 간에 강원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 대부분은 다 경치를 보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느냐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성경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 저는 성경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요. 성경 좋아하는 사람. 설교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가서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이 표현 속에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은혜 받았다는 거죠. 빌립이 짧게 설교를 했는데 그 순간에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기쁘게 현장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디든지 누구든지 간에 성경을 사랑하다 보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다나엘은 성실했기 때문에 결국은 뭘 할 수 있었느냐? 편견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편견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46절 보세요. 이게 편견 아니고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 하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 소개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딱 듣고 한 말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사렛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까? 편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했던, 그러면 나다나엘은 어디 출신이냐 하게 되면 가나 출신이에요. 가나는 나사렛보다 더 못났으면 못났지 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꼴불견이죠. 편견이 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되면 조그마한 지식 때문에 편견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은 성경을 좀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알 때는, 자,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그랬거든요. 그 짧은 지식 때문에 결국은 편견주의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다나엘 출신 이 가나에서 예수님 제일 먼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할 때도 자, 어떤 이름이 앞에 따라붙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하노니 일어나.
나사렛이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역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훌륭하면 지역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출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역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어느 순간부터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 때문에 그 편견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편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이 편견, 이 종교 지도자들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 편견, 우리가 교회 생활을 처음 할 때 이 편견 가질 수 있지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시작은 편견으로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 통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점점 이런 편견들이 없어져서 성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교회는 편견이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 나다나엘의 성실함은 무엇으로 이어졌느냐? 사람이 순수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47절 말씀입니다. 47절. 자, 이 교회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번 더 같이 우리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성공했다, 출세했다, 부자 됐다, 그런 말보다 그런 말에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 이 나다나엘에게 이 하시는 이 말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공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야, 너 공부 잘했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를 쭉 지켜봤는데, 내가 너를 지켜본 결과 넌 정말 순수하더라. 여러분, 이런 말, 이런 칭찬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넌 정말 순수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표현은 다 같은 뜻인데, 알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진정으로, 그리고 순수하게. 남자도 순수해야 됩니다. 뭘 그렇게 꾸미려고 합니까? 뭘 그렇게 꾸미려고들 해요? 특히 여자들도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은 꾸밈이 없었던 사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꾸밈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던 사람이. 근데 예수님 보세요. 놀라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쭉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 가슴 뛰는 말을 들었어요.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다. 그 이야기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2장 25절 끝에 보면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를 언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야기를 하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 예수님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표현이 바로 성실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열매와 또 하나는 그늘이에요. 키는 작지만은 옆으로 퍼지는가 봐요. 옆으로 퍼지는 거예요. 높이는 15피트, 넓이는 25에서 30피트. 그래서 더울 때 이 그늘을 삼아서 여기가 이제 쉘트의 피난처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여기서 뭘 했느냐?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 그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51절 가서 봅니다. 무슨 성경을 읽었을까요? 51절 또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나다나엘이 읽고 있었던 성경은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사달이 나오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성실한 사람은 짜투리 시간도 귀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한 말을 제가 한번 옮겨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죽고 난 후에 관 속에 들어있는 나를 보면서 여러 성도들 앞에서 추도사를 하시는 분에게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있다. 그 한마디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묘비에는 짤막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프리처.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2020년도에 어떤 이름을 받으셨습니까?